자, 아마 다들 그 미국의 수정교회라고 아마 다들 이름을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마 뭐 잘 아는 분들도 있을 터인데 이 수정교회는 뭐 우리 현대에 와서 여러 교회들 중에 건물이 가장 아름답고 그렇게 한때 부흥의 그 가도를 달렸던 그런 교회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한 10여 년 전에 이 수정교회가 파산을 하고 그 교회 건물이 넘어가면서 이제 사람들 기억 속에 점점 잊혀져 가고 있는데 요즘 다시 이 수정교회 생각이 자꾸 나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수정교회 몰락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보면서 여기서 주는 교훈이 뭔지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 이게 수정교회 건물 사진인데, 자, 이게 보면은 딱 보니까 번쩍번쩍 빛이 나죠. 이 수정교회는 1977년에 착공을 해가지고 1980년에 완공이 되었는데, 이 건물은 특징이 뭔가 하면은 여기 사진에 보는 것처럼 모든 그 건물의 외벽이 다 유리로 되어 있어요. 유리로. 그래서 수정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신기한 거는 뭔가 하면은 이 엄청난 대초대형 유리들을 1만 장이나 들여가지고 건물을 저렇게 외벽을 다 꾸며놨는데 뼈대 말고는 다 유리예요. 그런데 저런 건물을 만들면서 뭐 유리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볼트로 고정하고 이런 게 아니고요. 전부 특수 접착제로 다 해가지고 어디 이염새나 그런 것도 없이 뼈대에다 전부 다 특수 접착제를 사용해서 붙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 8에도 견딜 수 있게 다 설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건축물 자체로도 대단한 엄청난 그런 교회고요. 그때 당시 돈으로, 그러니까 1977년에 착공할 당시 그때 돈으로 그 들어간 돈이, 건물 짓는 데 들어간 돈이 1,800만 달러라고 해요. 1,800만 달러. 그러니까 지금 환율 한 1,400원 잡아가지고 대충 계산해 보면 250억, 그때 당시 250억인데, 여러분 1970년대 그 말에, 그리고 1980년대 라면 값이 슈퍼마켓 가면 90원, 80원, 70원에서 뭐 90원 이렇게 하고, 일반 구멍가게 소매점 가면 100원 했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지금 뭐 편의점 가면 라면 얼마입니까? 뭐 컵라면 하나도 막 맛있는 걸 2,000원씩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250억이니까 지금 뭐 곱하기 한 20원 해야 될 텐데, 그러니까 조 단위로 지금 이 시대로 말하면 몇 천억에서 뭐 조 단위로 들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자, 그런 엄청난 그런 건물인데, 자, 이런 수정교회가요, 저 내부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참 요거는 그 밤에 찍은 사진인데, 저기 여러분 야자나무 보이죠? 야자나무 얘도 엄청나게 큰 나무인데, 이 건물에 보면은 그냥 조그마한 그냥 뭐 나뭇가지 꽂아놓은 거, 그러니까 이 건물이 얼마나 거대한지, 아름답게 지어졌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거대한지도 알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내부 사진입니다. 자, 이 내부 사진 이런데 다 실제로 가면 더 엄청나대요. 그냥 입이 쩍쩍 벌어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안타깝게도 뭐 지금은요, 한때 신천지 이만희가 여기 가서 세미나도 하고 완전 교회가 완전 그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나중에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지금 보면 이 안에 보면은 이렇게 교회 안에서 바깥이 다 보입니다. 여기 보면 투명하게 뭐 밖에 산 같은 것도 보이고 뭐 이렇게 건물들도 보이고 하죠. 그래서 모든 게 그냥 빛이 쫙쫙 들어오고요. 이 건물이 그냥 막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리고 보기에도 웅장하잖아요. 이 건물 수용 능력이 3,000명 정도 된답니다. 3,000명. 아마 우리나라식으로 꽉꽉 눌러 앉으면 어떤 사람 보면은 뭐 4,000명까지도 가능하다, 그렇게 할 정도로, 여기 밑에 1층만 있는 게 아니고 옆에 여기 조금만 사진에 나와 있지만 2층도 있고, 그래서 안에 실내에도 사람을 굉장히 많이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교회고요. 자, 또 여기도 보이지만은요, 자, 여기 가까이서 또 찍은 사진 보면 여기 이 강대산이 그냥 눈꽃만하게 보이죠. 여기 좀 눈꽃만하게 보이는 게 제일 정중앙에 눈꽃만하게 보이는 게 강대상이고, 그 위에 뭐 이렇게 뭐 쭉쭉 올라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저게 파이프 오르간이에요. 세계에서 제일 큰 파이프 오르간이 저 교회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건물뿐만이 아니고요, 여러분 파이프 오르간이 뭐 얼마나 그 비싸고 돈 많이 드는 건지 알고 있죠. 자, 한번 보세요. 지금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저 강대상이 사람 키 정도 된다고 생각하고 저 파이프 오르간 하나를 보세요. 사람 몇 배가 됩니다. 파이프 하나가. 그게 수백 개가 저렇게 꾸며져 가지고 세계에서 가장 큰 파이프 오르간이 저기 수정교회 저런 것까지 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수정교회가 한창 부흥할 당시 이 로버트 슐러 목사, 담임 목사가 로버트 슐러 목사인데 사람들에게 이 시대의 선지자다 막 그런 말들도 많이 듣고 고생인데 선지자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붙이는지 트럼프 보고도 이 시대의 선지자라고 그러고 선지자란 말을 왜 이렇게 많이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 시대의 선지자란 말을 듣고 엄청난 하여튼 교세를 이어가면서 그때 당시 수정교회 하면 전 세계 교회의 롤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어요. 자, 그래서 뭐 다들 이런 교회가 영원히 갈 줄 알았는데 얼마 가지 않습니다. 아까 완공이 1980년이라 그랬죠. 자, 26년이 지나고 2006년이 되어서 로버트 슐러 목사가 이제 은퇴할 때가 되었어요. 은퇴할 때가 되어서 그 아들에게 교회를 물려줍니다. 근데 그때 세습이 지금 우리 나라까지 옛날에는 여러분 알다시피 주기철 목사님 이런 분들 얘기 들어봐도 세습하고 뭐 다 한 목사가 은퇴하고 나면요 젊은 목사 그 교회 장로님이나 누가 해서 탁 좋은 목사님들 봐놨다가 새로 모시고 항상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의 전통이었는데 이때부터 그걸 세습을 본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 하여튼 이렇게 아들이 목회자가 되었는데 자, 아들은 그래도 조금 정신이 바로 박혀 있었어요. 교회를 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그 교회 중직에 여기저기 포진해가지고 뭐 교회 방송 뭐 여기는 뭐 우리 말하는 것이 유튜브 찍어 이런 정도가 아니고 실시간으로 막 예배 저기 뭐 TV 방송도 막 하고 그런 막 방송 자체 방송국 비슷하게 그렇게 가지고 있을 정도로 엄청났거든요. 근데 그런 많은 곳에 자기 가족들이 다 포진해가지고 막 월급도 억 단위로 받으면서 그렇게 일을 방만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목사가 이걸 보고는 우리 가족들 월급 대폭 삭감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방만하게 운영하다 이건 교회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를 개혁하려고 합니다. 개혁하려고 하는데 자, 평소까지는 교회에 관심도 없던 딸들이 아들이 교회를 인수받고 아들이 딱 교회를 막상 인수받고 보니까 교회가 엉망인 거예요. 행정이고 뭐 재정이고 마음대로 그냥 교회가 엉망진창으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걸 개혁하려고 하면 제일 먼저 자기 가족들 월급부터 그거 뭐 삭감하려고 하니까 딸들이 평소에 관심도 없다가 그때 아버지한테 또 아버지하고 붙어가지고는 이 아들에 대해서 자꾸 힘들게 해가지고 2년 만에 아들을 쫓아냅니다. 그래서 그 딸이 그 다음에 또 목회자가 돼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교회가 진짜 완전 엉망진창이 돼가지고요. 2006년에 그렇게 그 아들 목사가 교회를 물려받고 나서 또 가족들 딸들이 또 그 2년밖에 그 아들이 사역 못하고 물러나게 한 다음에 그 아버지도 웃겨요. 그 아들을 같이 딸하고 해가지고 쫓아내가지고는 2010년이 되어서 불과 4년 만에 그 아버지가 정식으로 은퇴하고 4년 만에 교회는 파산 신청을 하게 됩니다. 그 아들 목사가 정확하게 본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교회에 소망이 없다. 그걸 정확하게 봤는데 다들 가만히 있다가도 자기 돈줄이 막히면 다들 그냥 눈이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 나가던 교회가 그렇게 26년 만에 지금은 뭐가 돼 있는가 하면요. 가톨릭 성당으로 이 건물이 팔려가지고 이 가톨릭 그냥 성당이 되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까도 말했다시피 제가 잠깐 말씀드렸는데요. 마지막에는 이 교회가 교회도 제대로 엉망진창이 되고 하니까 신천지와 같은 이단한테 장소 제공을 하고 그래서 저기서 막 이만희가 성경 세미나 집회하고 그래서 그런 교회로 전락하게 됩니다. 그 사진도 제가 가져올려 그러다가 뭐 보기 싫어가지고 안 가져왔는데 하여튼 그렇게 안타깝게 한때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닮고 싶은 교회,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수정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교회, 제가 그 교회를 비판하는 건 아닌데 그 교회를 본받고 싶어가지고 그때 당시 수정교회라고 이름 이렇게 한 교회들이 좀 여러 개 있는 걸 제가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교회가 왜 이렇게 잘 나가던 교회가 이렇게 되었는가? 이게 오늘 핵심 메시지입니다. 자, 왜 그렇게 됐는가 하면요. 이때 당시에도 이 수정교회를 염려하는 깨있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한결같이 뭘 말하고 있었는가 하면요. 왜 수정교회에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나 성경 메시지가 없고 온통 성공, 번영, 부자 왜 그런 거밖에 없냐? 그거는 참된 그리스도 기독교가 아니다. 그걸 정말 조심해야 된다. 그런 경고를 여러 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긍정주의 신학, 번영주의 신학 하면 여러분들 아마 조엘 오스틴 긍정의 힘 그쵸 막 자기 사진 막 얼굴 딱 찍혀 그걸 딱 생각하지만요. 사실 긍정주의의 이 시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수정교회 로버트 슐러 목사가 번영주의 신학, 긍정주의 신학의 그런 시초의 인물이에요. 그래서 그 교회 가면요. 교회 안에
성경 문구가 적혀 있는 게 아니고 이게 적혀 있어요. 저기 보면은 교회 제일 잘 보이는 자리에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If you can dream it. 제가 좀 영어 발음이 안 좋더라도 you can do it. 당신이 꿈을 꾸면 그것은 반드시 할 수 있다. 뭐 하여튼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찬양하라. 뭐 그런 말이 없고 여기 보면 당신이 꿈을 꾸면 그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You can do it. can은 할 수 있단 말이잖아요. 할 수 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분명히 가르쳤는데 여기 보면 네가 꿈을 꾸기만 하면 할 수 있고 여기 그 뭐 적혀 있지는 않지만 여기 포함된 말이 뭔가 하면은 너희가 꿈만 꾸면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거든요. 근데 성경에는 우리가 꿈꾼다고 하나님이 이루어 주지 않아요. 우리가 아무리 꿈꿔도 하나님이 안 된다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주권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는 게 기독교의 가르침이에요. 그때 깨어있는 많은 목회자들이 여러 번 이 교회를 향해서 또 로버트 슐러 목사를 향해서 여러 번 경고를 했습니다. 남침내 신학교의 교수들도 그런 얘기를 했고요. 훌륭한 목회자들도 여러 번 그런 비판적인 말 방송에 나와서도 저 교회 저기 이상한 교회다 뭐 이런 식으로 좀 과격하게 말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러는 말들이 있었는데 자 그때 당시 그렇게 수정교회를 향해서 걱정하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말을 했던 사람들을 향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맞다, 수정교회가 저렇게 되면 안 된다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다들 어떤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요, 지들 사역 똑바로 못하는 것들이 다른 교회 성공하면 콕 저렇게 걸고 넘어간다. 지들 사역이나 똑바로 하지. 결과가 말하지 않느냐. 그 사람들이 늘 그런 식으로 말했거든요. 오히려 막 수정교회를 두둔하고 올바른 말 해주는 사람들을 별난 사람인 것처럼 취급하고 지가 성공하지 못하니까 성공가도를 달리고 부흥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를 시기 질투한다. 그렇게 딱 반응을 했어요. 제가 그 아까 조엘 오스틴 얘기도 나왔는데 제가 그때 한참 그때 저는 뭐 은혜 받았을 때고 저는 그리고 조엘 오스틴이 조금 인기를 얻기 나오고 나서 제가 막 말씀 읽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책이 하도 유명하다 그래가지고 사실 제목부터 별로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하여튼 뭐 유명한 미국의 잘 나가는 목사님이라고 그 책을 읽었는데 다 읽고 나니까 이상해요. 이건 뭐 보통 그냥 일반적인 세미나 있잖아요. 사람들 보면 막 꿈을 심어주고 막 이렇게 무슨 사업 같은 거 하면은 뭐 투자 받을 때 하는 그런 사람들 식의 그런 말들이 막 적혀 있어가지고 그때는 아직 내가 성경에 대한 확신도 부족하고 말씀만이 진리라는 걸 알면서도 말씀에 막 그 뭐라고 굳건하게 막 선다 그래야 되나 하여튼 말씀만으로 모든 걸 판단해야 된다는 거에 대한 확신이 약간 아직은 좀 부족한 청년 때였어요. 그래서 그 책을 다 읽고 나서 다른 그 책을 읽었던 다른 사람들이나 신학교 그분들하고 얘기할 때 제가 얘기를 조심스럽게 막 교만하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조심스럽게 얘기했어요. 저도 그 책을 읽어봤는데 조금 이상해요. 하나님이 그 책에는 없고 전부 사람이 마음만 긍정적으로 가지면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해주신다고 그러는데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위대한 인물들이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던 것도 아니고 다들 선지자 하기 싫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선지자로 세우기도 하고 또 누구는 어떤 사람은 막 이것저것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건 아니다 그렇게 하기도 하고 모든 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여기에는 사람이 주인공이고 마음의 긍정의 힘이 주인이고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덜러리처럼 그냥 사람이 마음에 강력한 어떤 결심을 가지고 막 그거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냥 뒤에서 이루어주는 조력자처럼 그렇게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책은 조금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다. 그때 사람들이 반응이 아까 말했을 때 그런 식이에요. 저는 아직 그때 본격적인 사역할 때 아니 그런 식으로 말을 하지 않았지만은 뭐 말은 뭐 서로 좋게 얘기하는데 뭐 네가 아직 뭐 보는 눈이 뭐 어째서 그렇다 그렇게 교만한 소리 하면 안 된다. 그래도 지금 뭐 여기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는 목사님입니다. 뭐 방송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모른다. 그러면서 저만 바보가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그런 말 잘 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이 수정교회도 이 번영주의 신학의 선봉에 섰던 그런 교회인데 결국은 이 교회가 그렇게
파산 신청을 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이 아름다운 이 건물이 이 가톨릭 성당으로 넘어가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 교회에 그런 금이 가고 있는, 영적으로 금이 가고 있는 모습들이 예전부터 있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대해서 비판, 물론 제가 뭐 분명히 인정합니다. 모든 것을 삐딱하게 얘기하고 모든 대형 교회를 향해서 항상 비판적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삐딱선 타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은 삐딱선 타기 위해서, 삐뚤어지기 위해서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걱정이 되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을 듣지 않다가 보니까 정말로 그런 사람들 속에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못 들은 거예요. 근데 로버트 슐러 목사가 교회에만 이런 문구를 적어 놓은 게 아니고 설교 때도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자, 종교는 곧 기업이고 서비스 산업이다. 그런 식으로 말을 하고, 또 교회를 하나님을 찾는 쇼핑센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고.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그 미국의 그 뉴스, 이 수정교회에 대해서 분석한 그 뉴스에 대한 그 내용들을 제가 여기 찾아와서 읽은 거예요. 그리고 예배 시간에 또 어떤 사람까지 초빙해서 설교 시간에 사람까지 초빙하고, 뭐 여러분 그 미국 교회들 보면은 예배 시간에 설교 안 하고 무슨 사람 부르려고 대담하듯이 막 그렇게 하는 예배 드리는 교회들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런 것도 이 교회에서 다 뭐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서울에도 어떤 좀 말로는 뭐 진보적인 교회를 하는 교회들이 뭐 부처님 오신 날 그 주간에 되면은 스님들 설교 그 강단에 앉혀가지고 뭐 설법 뭐 전하라고 그러고 뭐 그러는 교회들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이 교회도 예배 시간에 어떤 사람을 초빙했는가 하면 돈을 빌어서도 성공할 수 있다고 그렇게 주장하고 책을 썼던 보험 재벌이라고 합니다. 보험 재벌이라고 하는 클레멘트 스톤이라는 사람을 초청해가지고 그 예배 시간에 대담을 나누고 성도들한테 또 빚을 내서 사와봐라. 또 그런 식으로 또 뭐 우스갯소리로 그렇게 말했는지 저는 뭐 그 현장에 안 있어서 모르겠지만은 이건 분명히 하긴 했는 말이에요. 그렇게 아마 뭐 농담식으로 했겠죠. 이분도 요새 그런 뭐 사업하는 사람들 그런 말 있잖아요. 자기 돈으로 사업하면은 바보다. 다 대출 받아가지고 사업해가지고 잘 되면 내 거고 못 되면 뭐요? 파산 신청하면 그만해. 빚 안 갚으면 그만해요. 파산 신청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뭐 말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하여튼 성도들한테 예배 시간에 이런 사람을 예배 설교 단상에 올려가지고 대담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올바른 말씀 가운데 깨있는 목사들을 보면은 이게 얼마나 피가 거꾸로 솟는 일이겠어요. 미국이 청교도의 그 정신을 이어받은 그 미국 교회잖아요. 근데 그 중에 깨있는 목회자들이 자기들이 지금까지 피땀 흘려가지고, 안 그래도 미국은 자꾸 타락해가고 있는데 자기들은 그렇게 열심히 바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고 있는데, 미국에서 제일 잘 나가고 전 세계가 주목해서 보고 있는 교회가 자꾸 이런 곳으로 나가니까 어떻게 말을 안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경고를 했지만은 사람들이 보였던 반응은 다 그런 식이었어요. 잘 나가니까 시기 질투한다. 그리고 뭐 저렇게 새로운 예배 시도할 수 있는 거지. 다들 그런 식으로. 왜냐하면요, 사람들이 제일 큰 교회, 제일 부흥하는 교회라 그러면 그 교회가 주장하고 지향하는 게 다 옳은 건 줄 알아요. 그래서 번영주의 신학이 이 교회 본받아가지고 한국교회에 들어와서, 우리 한국교회는 그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다 교회, 건물 건축, 한때 건축 붐이 일었잖아요. 수정교회가 다 그걸 본이 된 거예요. 그리고는 아까도 말했다시피 그전에 여러분 우리 어렸을 때 교회 세습하고 이런 거 있었나요? 없었어요. 저 어렸을 때 다들 목사님 은퇴하면 자기 아들이 신학교 가 있고 이래도요, 자기 아들은 다들 다른 교회 전도사 보내고 다 훌륭한 뭐 젊은 목사 막, 그때 당시에는 담임 목사님들이 막 30대도 있고 그랬어요. 자, 그런 사람들 막 파릇파릇한 사람들 뽑아가지고요 리더십을 물려주고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로버트 슐러 목사의 아들이 그나마 교회를 바르게 진다라고 개혁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 교회가 이제 망하고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서 그 딸인가를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한번 한 적이 있는데, 아버지의 가장 마음이 아픈 게 뭐였는가 하면 아버지가 물러날 때 완전히 물러나셨어야 했다. 괜히 이 교회에 대한 손을 놓지 못하고 자꾸 간섭하다 보니까 딸하고 자꾸 그렇게 해서 교회를 방만하게 운영하고, 그렇게 해서 결국 그때 제대로 개혁을 했으면은 이 수정교회 이 지경까지는 되지 않았을 텐데, 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뭐 궁금하신 분은 찾아보면 요새 인터넷에 제가 하는 말들이 다 나옵니다.
자, 하여튼 이렇게 수정교회가 안타깝게도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꾸 사람들을 모으고 덩치 불리고 이러는데 사람들의 귀에 듣기 좋은 말들을 자꾸 해주다가 보니까 교회가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리고 올바른 성경대로의 경고를 전해주는 사람들은 그 교회도 그렇고 그 교회 성도들도 그렇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다 수정교회 편들었지 올바른 말 해주는 사람들에 대해서 오히려 손가락질하고 비방했어요. 교만하다 그러고. 사람도 아무한테나 정말로 교만한 사람들한테는 교만하다 안 가르고요. 또 올바른 말 하는 사람들한테 교만하다 그러는 게 좀 특징인데, 하여튼 우리가 그래서는 안 되고,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게 뭔가 하면요,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수정교회가 지금은 우리가 아파산해가지고 결국 그렇게 결론이 났지만은, 그때 사람들은 다 아까 뭐라 그랬다 그랬어요. 결과물을 봐라. 저게 부흥하고 있지 않냐. 미국에 막 잘 나가는 사람들 다 이 교회에 모이고 있지 않냐. 결과가 말해주지 않냐. 근데 시간 더 지나서 결과 보니까 누가 바른 말이냐고요. 누가 바른 말이냐고요. 성경대로 한 말이 항상 바른 거예요. 자, 그때 이 수정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사람 중에 퓰러신학교의 김세윤 교수라고 아주 유명한 한국이 낳은 세계적인 신학자 이렇게 불리는 이 김세윤 교수님인데, 이분은 신학만 대단한 분이 아니고 이 성경적으로도 굉장히 바르게 전하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교수님입니다.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뭐 그렇게 한국 출신의 교수지만은요, 지금도 신학계에서는 사도 바울의 이 바울에 대한 권위자거든요. 사도 바울에 대한 논문을 쓸 때 김세윤 교수의 글이 인용되지 않으면 좀 이상하다고 볼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분이 어떻게 말했는가 하면 이렇게 말했어요. 안녕과 행복을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 만몬신학의 핵심이며, 만몬신학은 물질주의 신학을 번영주의 신학을 말합니다. 자, 이는 이웃을 착취하게 만들고 고난과 죽음을 증대시키는 사단의 통치 방식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 여러분, 러시아가 지금 저렇게 우크라이나에 침략하는 이유도 뭡니까? 러시아가 더 잘 돼야 된다. 이미 여러분, 러시아는 가만히 있어도 지하 자원도 너무나 많고요. 러시아가 가만히 있어도 벌어먹고 사는 나라예요. 여러분, 뭐 지금 뻑하면 러시아가 뭘로 유럽 위협합니까? 가스관 끊어버리겠다. 지금 러시아는요, 그 땅에서 나는 기름과 천연가스만 팔아먹어도요, 뭐 수백 년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는 나라예요. 그런데도 그 많은 자원을 가지고도 옆 나라께 탐나거든요. 우크라이나 세계 곡창지대 아닙니까? 우리 세계사 시간에 맨날 우크라이나 세계 곡창지대 맨날 외우고 그러잖아요. 그게 막 뺏고 싶은 거예요. 우크라이나 또 지형적으로도 얼지 않는 부동항도 있고, 러시아는 다 추워가지고 겨울 되면 어느 항구가 많고 이러니까 답답한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해도 우리가 다 알지 못한 그런 이유까지 포함해서 욕심이 자꾸 뭔가를 더 얻고자 하는 거예요. 번영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에요. 번영은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바운더리 내에서 자기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큼 서로 누리면서 살고 서로 돕고 살면 그게 행복한 것인지, 잘 돼야 되면 누군가는 그만큼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 지구상은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자원이나 재화는 한정되어 있어요. 제로섬 게임이란 말이에요. 누가 많이 가지면 누구는 반드시 적게 가져야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자, 우리나라의 부가 이렇게 우리나라의 어떤 재물 하여튼 돈이 있다고 칩시다. 돈을 전 국민한테 공평하게 나눠주면 공평하게 다 잘 살 수가 있는데, 뭐 안 그렇잖아요. 뭐 여러분 맨날 뉴스 들으면 알겠지만은 상위 몇 프로가 우리나라의 부의 50% 이상을 다 가지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것처럼 이 지구상의 모든 부나 자원이나 이런 것들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누군가 많이 가지면 누군가는 없이 살아야 되고, 심지어는 굶어 죽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는 것처럼 번영주의 신학이 이 김세윤 교수가 말하는 것처럼요, 우리 잘 돼야 된다. 하나님 믿는 사람 잘 돼야 된다. 우리가 돈을 쓰려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돈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우리가 많이 먹으면 누군가는 굶어야 되거든요. 다 잘 사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우리는 번영주의 신학이 귀에 듣기 좋으니까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우리 다 부자 된다. 그리고 부자 돼야 우리가 하나님께 복받은 증거다. 그렇게 말하다가 보니까 그 말은 사람들이 얼마나 듣기 좋아하겠어요. 사람들이 그런 말에 자꾸 심취하다가 보면 올바르게 말해주는 말은 듣기 싫은 말이 되는 거예요. 막 꼴보기 싫은 말이 되는 것 같고, 자기들 공격하는 말처럼 들리고 자꾸 듣기 싫어하는 그런 모습이 됩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에게
정말 아름다운 말씀을 많이 주셨어요. 성경에 보면 위로의 말씀, 도전의 말씀 뭐 많이 있는데 민수기 6장 24절에서 27절에 아론의 축도에 그런 아름다운 거 제가 성경고 관련 구절에 그 주보에도 찾아놨는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잘 아는 스바냐 3장 17절은 뭐 찬송으로도 많이 부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 때문에 즐거이 노래 부르며 기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스바냐 3장 17절에 그렇게 기록이. 그 외에도 뭐 성경에서 수도 없이 아름답고 위로의 말씀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인간들을 얼마나 사랑해 주셨어요. 그런 말씀도 많지만은 성경에는 또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자, 예레미야 23장 29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그 백성을 향해서 요거는 성경에 주보에 없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보내고 또 보내도 맨날 잡아 죽이고 모함하고 핍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무지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내 말이 불같이 여겨야 되고 바위도 흔적 없이 깨트려 박살을 내버리는 무시무시한 방망이처럼 너희가 들려도 시원찮을 판인데 왜 정신을 못 차리냐 그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위로도 받고 성경에 보면 아름다운 이야기도 얼마나 많습니까? 위로도 받고 힘도 얻어야 되지만 때로는요 아까 말했다시피 수정교회나 이런 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지 않고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만 좋아하고 그럴 때는요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통해서 정신을 차리는 모습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사람은 죄가 많은 존재고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올바르게 지적하고 가르쳐주지 않으면 올바른 길로 가지 못해요. 자,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고 칩시다. 자, 갓난아기가 태어났어요. 갓난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무엇을 하든지 듣기 좋은 말만 해주고 오냐만 해주고 잘못에 대해서는 한 번도 책망하거나 혼내지 않으면 그 아이 어떻게 되겠어요? 어떻게 잘 자랄 것 같아요? 아니요, 버르장머리 되는. 여러분 우리 보면은 그런 말들 있잖아요. 할아버지 할머니 밑에 큰아들은 버르장머리가 없다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잖아요. 왜 그래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이제 혼낼 힘도 별로 없고 또 손주가 마냥 귀엽기만 하니까 잘하든 못하든 아이고 오냐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애들이 버릇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부모들은 아직 젊어서 혈기도 있고 잘못할 때는 부모도 팍 열받거든요. 그래가지고 또 혼내고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이런 걸 하면 안 되는구나 이렇게 아는데 오냐만 해주면 아이들이 막 나가는 게 마찬가지로 우리 신앙생활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의 말씀, 축복의 말씀도 많이 들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우리가 생각해도 솔직히 그렇잖아요. 위로의 말씀이 많을까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정신 바짝 차리게 해준 그런 말씀이 우리 주변에 많을까요? 뭐 우리 교회는 반대로 되어 있지만은 우리 주변 한번 가만히 많이 들려지는 그런 것들, 뭐 우리 부흥 집회나 갔을 때 이런 여러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떤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올바른 말씀보다는요 다들 우리 맨날 듣는 게 그거잖아요. 복 많이 받아서 잘 살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 부자로 만들어 줄 거다. 예배 시간에 부자 됩시다 따라하세요. 그거는요 무슨 투자 설명회하거나 그거 있잖아요. 뭐 다단계 불법 다단계 그런 데 가면 그런 구호 외치고 하는 거지. 교회에서 뭐 부자 됩시다 그런 거는 올바른 기독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요. 자, 지금 그 시대에나 지금 이 시대에나 번영주의 신학이 판치고 있는 이런 시대나 사람들의 반응이 항상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다시 보면요. 자, 그들이 선견자들에게 이르기를 선견하지 말라. 선지자들에게 이르기를 우리에게 바른 것을 보이지 말라. 왜냐하면 바른 것은 때로는 마음이 아프거든요. 자,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래요? 부드러운 말을 하라.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듣기 좋은 말 좀 해. 왜 자꾸 마음 아픈 소리 하고 뭐 맨날 그렇게 하냐 뭐 그런 식으로 말합니다. 자, 이사야 30장 11절요. 자, 너희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평가하는가 보면 너희는 바른 길을 버리며 첩경에서 돌이키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우리 앞에서 떠나시게 하라 하는도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정작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지도 않고 결국 그들이 원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 앞에서 떠나도 상관없으니까 듣기 좋은 말이나 시커내고 축복이나 많이 해달라 그런 식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요. 이러므로 이스라엘의 거룩하시니, 이게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이 말을 업신여기고 압박과 허망을 믿어 그것을 의지하니 이 죄악이 너희에게 마치 무너지려고 터진 담이 불쑥 나와 순식간에 무너진 것 같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 이렇다가 보니까요. 예나 지금이나 바르게 깨어있는 성도들은 교회에 와서 참된 위로를 받지를 못하고 거짓된 믿음의 사람들은 교회 와서 힘을 받고 가는 거예요. 이 말도요, 성경이 이미 다 예언하고 있습니다. 놀랍게 에스겔서에 보면 예언이 되어 있어요. 자, 이게 화면 글씨 작아서 안 보이면 주보를 보셔도 됩니다. 자, 여기 보면 에스겔서 13장 19절에서 2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서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자, 거짓말을 고지 듣는 백성,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도 막 듣는 거예요. 자,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근데 진짜로 그 영혼이 살아났다는 게 아니고 거짓되게 살아나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가 새를 사냥하듯 영혼들을 사냥하는 그 부적을 내가 너희 팔에서 떼어버리고 너희가 새처럼 사냥한 그 영혼들을 놓아주며 또 너희 수건을 찢고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고 다시는 너희 손에 사냥물이 되지 아니하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슬프게 하지 아니한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며. 자,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아까 말했다시피 부가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상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가운데도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왔는데 우리 복 받아야지, 복 받아가지고 잘 살아야지, 그게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 많이 하고 참 복을 받은 사람의 그런 결과물이에요. 막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가난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 마음 믿고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용서를 하고 기쁨으로 예배 드리려고 그랬는데 교회 나와서 그런 메시지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가난한 거 보니까, 내가 이렇게 찢어지게 가난하고 아버지 엄마도 가난했고 나도 가난하고 우리 자식들한테도 물려줄 게 없는데 나는 저주받은 백성인가 보다. 내가 회개한 건 다 헛된 것 모양이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잘못이에요. 말씀 가운데 깨있지 않으면요, 그런 말에 솔깃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기를 평가하는 게 아니고 사람의 말에 놀아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 의인의 마음을 너희가 거짓말로 근심하게 하고 또 악인의 손을 어떻게 한다고요? 굳게 하여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삶을 얻지 못하게 했다. 자, 반대로 그런 메시지가 전해졌을 때 지금 하나님 믿는데 신앙생활은 거의 뭐 대충 종교인처럼 몸만 주일날 왔다 갔다 하고 실제는 돈 버는데 혈안이 돼가지고 막 이중장부 쓰고 막 뭐 편법을 이용하고 막 사람들의 로비도 하고 막 이런저런 걸로 돈만 많이 벌면은 교회 와서 우리 돈 많이 벌고 우리 연약한 인간이라 가지고 실수도 할 수 있죠, 죄도 지을 수 있죠, 아이고 뭐 그럼 회개하면 됩니다, 우린 잘 사는 그게 하나님께서 못 받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메시지를 전한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교회 와서 회개하겠어요? 양심에 좀 내가 이렇게 돈 벌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서 교회 왔는데 막 그런 얘기 들으면 더 열심히 돈 벌어야 되겠다, 엉뚱한 힘을 받아가지고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지금 에스겔서에 이미 예수님 오기도 수천 년 전에 이게 예언이 다 돼 있다니까요. 자, 마지막 에스겔 13장 23절 너희가 다시는 허탄한 묵시를 보지 못하고 전복도 못할지라 내가 내 백성을 너희 손에서 건져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짓된 것에서 건져낸다고 하는 거예요. 수정교회도 많은 그 깨어있는 목회자들이 그렇게 많은 경고와 많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많은 사람들이 조언을 하고 그렇게 했는데도 그걸 듣지 않으니까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손 보시는 거예요. 아무리 아름다운 교회도요, 하나님이 떠나시면은 끝장나버리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이 어땠습니까? 솔로몬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정성을 다해서 봉헌식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기뻐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해서 나중에 돌이키지 않고 계속 하나님을 거역하고 바알과 아세라, 만몬 뭐 이런 신들 섬기고 그렇게 하면서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합니까? 그 아름다운 성전도 이방인들에게 완전히 다 파괴되고 짓밟혀도 하나님은 그냥 놔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정교회가 지금 잘 나가고 있고 우리 주변에 수정교회 같은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데 우리 귀에 듣기 좋은 말씀이지만은 성경에 그럴듯한 말씀만 몇 개 조합해가지고 계속 귀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고 그 교회는 계속 부흥한다. 그러면 나는 어느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가 만약에 그런 상황 가운데 지금 이룬 결과물을 다 아니까 저게 잘못된 건 줄 알지만은 그때 그 시대는 수정교회가 전 세계 교회 롤모델이었다니까요. 모든 목회자들이 다 그 교회를 따라하고요. 오히려 그 교회 이상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네가 더 이상한 놈이야. 아이고 교만에 빠져가 성경 좀 안다고 맨날 성경 가지고 난 비판한다. 그런 식으로 이 일을 어떻게 했는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꼭 그랬잖아요. 예수님하고 세례 요한을 그런 식으로 취급했잖아요.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를 봐도요, 참된 믿음이, 참된 신앙이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진짜 신앙은요, 항상 잔디풀처럼요, 땅 속으로 계속 그 뿌리가 뻗어나가는 거지. 위에 푸릇푸릇한 걸로 교회가 증명되지 않았어요. 로마 시대 때도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다가 결국에는 그 잔디 아무리 밟아도 계속 뿌리는 땅 속에 있으니까 결국엔 계속 저기 뿌리 잔디가 자라 나오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로마가 그렇게 핍박해도 기독교가 어디 죽어납니까? 오히려 사람들 죽이면 죽일수록 더 막 기독교는 부흥을 하니까 결국에는 로마도 기독교 국가가 되는데 정작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고 막 번영을 이루니까 또 그때 되니까 어떻게 돼요? 로마 교회가 타락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로마도 손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 로마는 영원할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기독교 국가를 받아들이고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그랬을 때 로마가 엄청난 부흥을 나라적인 전체 그런 힘을 이루게 되지만은 딱 기독교가 타락하기 시작하니까 로마도 붕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흥하고 뭔가 번영할 때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모든 메시지가 내 귀에 듣기 좋은 말만 들리고 모든 것이 잘 나갈 때 그때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다윗과 같이 위대한 사람이 언제 실수합니까? 막 맨날 죽음의 전장터를 달려다니고 맨날 화살이 핑핑 옆으로 날아다니고 칼이 내 등 뒤에 언제 꽂힐지 모를 그때 다윗이 막 넘어지고 엎어지고 그러지 않았어요. 다윗이 나라가 가장 잘 될 때 인생의 가장 큰 실수들을 그때 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메시지든 신앙생활이든 일상생활이든 모든 것이 잘 되고 내게 듣기 좋은 말만 막 계속 들릴 때 그때 정신 바짝 차리고 내가 하나님 말씀 가운데 깨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은요, 이 마지막 시대는요 분별의 시대예요. 우리는 말씀의 홍수 가운데 삽니다. 지금 코로나가 터지면서 지금 너무도 안타까운 게 뭔가 하면요, 사람들이 유튜브 요새 유튜브가 얼마나 활성화되어 있는지 요새 사람들 TV 보는 시간보다 유튜브 보는 시간이 훨씬 많다고 하는데 설교를 듣는데 설교를 쇼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자,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옛날에 정식 교회에 출석해서 신앙생활을 하면은요, 그 주에 목사님이 기도하면서 준비한 말씀이 그 주에는 위로의 말씀이 될 수도 있고 그 주에는 그냥 평범한 말씀이 될 수도 있고 또 어떤 주에는 막 불같이 하나님께 혼내는 말씀이 될 수도 있어가지고 모든 말씀을 골고루 그냥 매주 나갈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들은 그런 시대가 있었지만 지금 시대는요, 사람들이 집에 앉아가지고 설교를 쇼핑해요. 내가 들어야 될 설교를 듣는 게 아니고 쭉쭉 넘기다가 요건 제목이 요건 이 목사는 그러고는 자기 좋아하는 목사 그리고 설교 제목도 자기가 좋아하는 설교만 찾아 듣는 설교 쇼핑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정 유튜브를 통해서 목사 설교를 듣고 싶으면 한 목사 말씀대로 말씀 잘 전하는 목사 건강한 목사를 하나 정해가지고 그 목사 설교는 무조건 다 매주 들으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렇게 안 하잖아요. 자기 좋아하는 목사 있어도 그 주 설교 제목 딱 보고 이번 주는 이찬수 목사님 설교 들어야 되겠다. 오늘 이찬수 목사 설교 재밌겠네. 제목 보고는 다 판단하는 거예요. 설교 쇼핑 시대가 된 거예요. 근데 아까 이 말 누가 했어요? 로버트 슐러 목사가 교회는 하나님을 찾는 쇼핑센터다. 우리 이래서는 안 돼요. 교회는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거 그리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게 교회의 역할이지, 내가 원하는 말씀을 듣는 거 그거는 교회도 아니고 성도도 아니에요. 그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사람들하고 똑같은 거예요. 거짓말이라도 좋으니까 내기에 듣기 좋은 말을 해주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다 안 되면 결국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꼭 명심하면서
이 마지막 시대에 나는 과연 교회나 설교를 쇼핑하는 사람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무엇이든 듣고 분별해서 이것이 옳은 말씀인지 아닌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분별력이 있는 사람인가? 그런 것들을 한번 점검해 봐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요. 우리가 막 아까 말했던 막 긍정의 힘 이런 거 베스트셀러 나오고 이러면요. 그게 다 옳은 말인 줄 알고 분별 없이 막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정신 차리고 깨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우리 모든 인류의 절대 주권자고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이 천지 만물은 우리 뜻대로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대로 돌아가는 게 절대로 아니고 우리가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저도 이 세상에 전쟁이 없게 해주세요. 아픔이 없게 해주세요. 기도하지만은 언젠가 이 지구상에는 큰 전쟁이 올 거고요. 전 인류가 고통받는 시간이 반드시 옵니다. 이건 아무리 기도해도 바뀌지 않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성경에 그렇게 인류의 역사를 그렇게 딱 고정해놨으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렇게 물론 기도해야 됩니다. 부자들에게 기도해 주세요.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근데 그거 자체가 목적이 되면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도 분별력 있게 기도하고 내가 부자가 되기 위한 그 목적이 뭔지도 생각을 한번 해보고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신앙인의 모습이 되고 분별할 수 있는 신앙인이 되고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사람이 되고 듣고 싶은 말만 듣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살지 않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바랍니다. 수정교회의 몰락을 보면서 우리도 수정교회와 같은 모습이 어디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